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원규 원장님을 모시고 성명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절의 변화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명학 하면 많이 들었어요. 네. 성명학.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원장님께서 그 성명학에 대한 강의를 유림방송에서 하신다 그래서 와,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일깨워 주실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명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항상 부르는 게 상대방에 대한 이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명학이라 그러면은 성명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 성명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면은 성자와 명자를 합성을 한 글자로 이렇게 보는데 성이라는 거는 계집여자에 날생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성은 당시에는 우리가 모계 사회로 봐서 네. 낳은 사람이 이름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네. 모계 사회에 그걸 땄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족 사회가 부족 사회 되면서 부계 사회가 되면서요 이제 씨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씨가 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그 시족이나 부족 자기 혈통에 대한 상징으로 보면 되고요. 네. 그 명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그 특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은 보면 저녁 석자에 입구자를 쓰는데 밤이 되면은 사람 구별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한문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지었는데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성명학이라 그러면 이러한 성명이 우리 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한 생명의 중요성이 뭔지를 배운 학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성명이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네.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 성명이라는 것이. 생명학은 우리가 모한 만물의 에너지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 우주의 에너지의 단적으로 표현하라는 그게 음양오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몸에도 다 음양오행의 작동을 하고 우주 만물에 이런 오행이 그 개인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네. 표현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만약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자, 상자, 명자를 쓰신다고 그러시면은 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자를 제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위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소리가 네. 청각으로 우리가 청각으로 들어가서 뇌로 가서 말초신경, 십이신경으로 흘러서 그 해당 부위에 우리 몸에 오행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위로 간다고 보면은 이제 또 상자를 부르면 그게 이제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제 폐나 대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위에서 폐 대장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명자를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 그때 수의 또 표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신장 방광으로 이렇게 가서 신장 방광가 우리의 전기를 발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네, 소리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의 에너지가 우리 오장에 영향을 미쳐서 네. 그 인간의 의식에 네.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에너지와 기라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섭해졌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그 기가 발현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름의 소리하고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행상의 수와 토의 자음 분류에서의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거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장명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해례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음에 우리가 소리의 오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화토금수의 소리 오행이 창제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세종대왕께서 용변을 보시다가 네. 그 창살에 있는 모양을 보고 오행을 목화토금수의 발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문고리의 둥근 모양을 보고 이형을 만들고 네. 그 문고리에 이렇게 끼우는 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보고 히읗을 만들었다 그러고 또 문틀에 그 있는 그 이렇게 각진 모양을 보고 네. 그 기역을 만들고 미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 세상은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각자 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940년대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면서 네. 그 속에 오행의 창제 원리가 들어 있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명이라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중국의 네. 떡글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도 성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렇게 도와가지고 조선 시대에서는 이제 대중적으로 다 쓰게 됐죠. 네. 고려 시대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이름만 쓰고 성을 안 썼어요. 네. 그래서 조선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때 보면은 그 창제 원리에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은 국왕의 모양에서 오행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영 같은 경우에는 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중국에서 들어오고 일제 시대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전통적인 장명 이론이라 그러면은 네. 이응 히읗이 토고 미음 비읍시 히읗이라 그 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해례본에는 이응 히읗이 목구멍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응 히읗을 수라 그러고 이게 바뀐 거죠. 네, 네. 수와 토의 토가. 개념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깊은 내용은 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그 보는 견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창제의 원리로서 우리가 만물은 수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목에서 나온 발음이 수고 어금니 소리가 아음이 목으로 돼 있거든요. 목이고 나다라타라는 혀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나다라타 이러면 혀가 움직이죠. 네, 네. 그걸 하라 그러고 이제 이 입술 소리 그걸 이제 토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창제의 원리고 네. 우리가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네. 토라는 것은 오행의 원리를 보면 토라는 것은 만물을 이렇게 다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토에서 다 사계절도 간절기가 다 있고 이런 듯이 네. 토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토를 아직까지 히읗으로 보고 이응 히읗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 아직까지 그 장명에서 그런 설은 있지만은 그게 아직 정통으로 무슨 문제가 있은 거를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전통적인 이제 그런 간법을 쓰는데요. 그 이제 원리는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채와 용이 있는데 네, 네. 용은 그 채의 변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뚝배기 국물이 있습니다. 네. 뚝배기 국물이 있으면은 된장 국물이 있다 그러면은 국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채라 그러면 있잖아요. 네. 뚝배기 국물이 크니까 네. 그 어떻게 먹겠어요? 마실 수 떠먹어야 없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용의 개념에서는 떠먹는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순수하게 만들었더라도 쓰는 것은 그 우리가 국주를 떠먹듯이 네. 실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쓰는 간법은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떠한 원리든 이론이든 간에 학자마다의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명학이라는 것은 전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이라는 것은 계속 그 배움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어떤 이제 학문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중이 인정을 하면은 그게 새로운 가설로 되는데 네. 성명학도
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네. 장명가의 그 특징에 따라서 네. 지금 말씀하신 듯이 그 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시중에서 파동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소리 네. 파동. 그래서 전달 매체가 소리로 인한 영향이 많다 이래서 한글만 가지고도 장명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장명법에서는 한문 수리 오행이라 그래서 네. 그 한문의 수의 개념, 숫자에 영음함이 있다 그래서 네. 영동술이라 그랬어요. 네. 80일 술이라 그래서 수는 1부터 9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또 장명법도 있고 장명의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우주의 개념은 음양오행인데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음양오행으로 해서 장명은 하는데 네. 그 장명의 방법이 틀린다는 것은 네.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르다고 봐야 네, 되겠죠. 네, 다르죠.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니까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네, 네. 이름은 나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값도 해라 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네, 하시고 네, 네. 계시지만 그래서 요즘 어때요? 개명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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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개명을 하고 나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라는 건 말씀처럼 중요하죠.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명정언순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름을 바르게 쓰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네. 달라진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유교에서는 그 이름은 예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 우리가 장명을 하면서 거기 불용 문제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부모의 이름을 같이 쓰지 않죠. 친족 관계 이름은 같은 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산천의 이름을 쓰는 거 아니고 국가의 이름을 써도 안 되고 네. 그런 의미들이 다 유교의 전통적인 우리의 조상들의 예관념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발음도 좋지만은 그러한 그 써서는 안 될 사람. 네. 마지가 써야 될 이름, 또 차자가 둘째가 써야 될 이름,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의 효과는 어떻게 보느냐. 네. 그래서 성은 우리가 이름은 세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리는 천인지의 원리입니다. 세자가.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세자를 쓰는데 천은 벌써 성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두 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항렬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항렬자까지 보면 한자만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그 부모라든지 그 조상분께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는 또 그 숙명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타고난 숙명. 네. 그것을 이제 그 사주라 그러죠. 네. 그래서 장명의 제일 중요한 것은 숙명인 사주와 이름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양의 개념에서 이름과 그 성명과 사주의 그 문제를 뭐를 보냐 그러면은 네. 숙명인 사주에 그 맞게 성명을 지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름에서는 그 사주가 양이겠어요, 이름이 양이겠어요. 글쎄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원장님께서 이제 쭉 풀어내실 그렇습니다. 예,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만사는 네. 그냥 가만 있는 것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원리 자체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듯이 사주라는 것은 숙명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딱 만나면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게 악수를 하잖아요. 네네. 이름이라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활동적이에요. 음양의 이론은. 네. 음이라는 것은 감춘다. 음. 원형대로 있는다. 이런 뜻이고 네. 양이라는 것은 활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주를 움직여서 우리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숙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름이다.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은 그 우리가 그 내가 바꿀 수 있는 숙명. 그러니까 타고난 그 사주의 숙명.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제일 먼저 보면은요. 네. 편중돼 있는 사주는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좋지만은 네. 그 안 좋은 운이 왔을 때 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한 기울어진 사주를 네. 천 숙명을 네. 이름을 통해서 그걸 이제 바꿔보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우리가 그 부모님이 지어줬자면은 그거를 이제 나의 의지로 그 개명을 하면은 네. 그게 말씀드렸듯이 성명학은 성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 속의 오행을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음양의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 오행으로 보면은 네. 오행으로서 우리 몸에 있는 음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을 하면은 양의 개념으로서 효과가 있고요. 그 이제 그 법원에서도 그 우리가 대중의 그 의도라는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개명 사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법원에서도 그 판례에서 개명도 기본권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죄자라든지 네. 사회에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네. 개명을 해줘라.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의도대로 인생은 태어나면서 고뇌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뜻에서 개명을 하면 효과가 네. 많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개명을 하면서 이제 사례를 보면은 만약에 좀 길지만은 네. 그 이제 개명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명을 했다. 네. 그 이제 시집을 못 가는 사람이 개명을 했다. 시집을 갈 수 있느냐? 네. 그러면은 우리가 팔자에 없는 남자가 개명을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타나는데 그게 결혼까지 되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주라는 건 수신학입니다. 네. 사주를 사주를 보면서 그게 맞추는 게 이런 거 떠나가지고 네. 내가 삶에서 우주와 조화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개운을 해보자, 이제 바꿔보자. 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그 수신의 의미,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명을 해서 소리에 의해서 남자가 왔다 이거예요. 네. 왔으면은 그게 결혼까지 되느냐? 그거는 본인이 수신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낯선 용어들도 네,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숙명적인 사주라고 하는 것이 연월일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주팔자를 말하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사주까지 해놓으니까 네. 그 좀 그 당황스럽겠지만은 네, 지금 원장님의 그 낯선 용어들이 네, 네, 네. 아마 이거를 노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네, YCN 유림 방송에서 네, 네, 네. 성명학에 대한 강의를 계속할 거니까 네, 많이 봐주십사 하고 지금 원장님 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그 YCN 유림 방송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네. 뭐 이름을 가지고 아직도 뭐 건재하게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갖는 거는 또 뭐 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 네, 네. 또 여성에게는 뭐 당호, 네. 아이들에게는 그 뭐 아호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이제 원장님이 이제 다 풀이를 해주시겠지만 네. YCN에서 성명학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전개를 해서 강의를 네. 해 나가실 계획을 좀 잠깐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교에서도 그렇고 이름이 예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호도 있고 네. 아명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개념에서 호도 나오고 네.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그런 호도 나오고 이런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주 강의라는 것은 장명을 한다는 것은 성명 강의라는 것은 네. 지금 기존의 그 사주와 그 다른 장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사주까지 말씀드려서 혼동될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장명의 문제점이 우리가 주가 뭐고 네. 객이 뭔지가 음. 좀 구별이 안 돼 가지고요. 네, 네. 지금 새로운 그 장명법도 많이 나오고 이러지만은 일단은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네. 음양과 오행에 충실해야 돼서 음양 오행의 관점에서 발음 오행과 네. 그리고 우리가 수라는 것도 그 왜 당초에 우리가 그 역의 개념은 수에서 나왔거든요. 네. 하도낙서라 그래서 네, 네. 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동술이라든지 이런 게 숫자의 개념이 수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래서 일단은 전통적인 장명법을 한번 기본적인 걸 강의하고 싶고요. 네, 네. 다음은 그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많이 요즘 또 유행하는 거 파동 성명이라든지 또 궁에 대한 것도 육친에 대한 것도 구공 성명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간법도 한번 좀 제시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그 성명에 대한 이론을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풀어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통과의례, 사례의 제일 첫 번째 하는 의례가 이제 관례 네. 의식인데 네, 네. 그 관례 계례 의식을 할 때 진짜 그 남자 관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자를 주고 네. 예. 그래서 그 여자 그 계자가 되는 그 여자아이한테는 뭐 당호 이렇게 해서 네, 이름 외에 네, 네. 부르게 만드는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유림 방송에서 성명학 강의를 네. 정말 열심히 해 주시리라 네. 믿고요. 열심히 저도 보면서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배울 네. 건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림 네. 어르신들께 같이 네. 함께 하자고 한번 목소리 높여서 네. 한번 그렇게 하시면서 강의를 네. 네. 멋진 강의를 시작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적인 그 예의를 찾고 이 모든 면이 그 기본적인 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통을 찾아서 우리가 유림 방송에서 이렇게 또 미약하지만은 또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저희 YCN 유림 방송에서 성명학에 대한 강의는 손원규 원장님께서 이제 잘 풀어나가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론을 다 풀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네,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다음 만나뵐 때까지 안녕히 네, 계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